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 소설을 쓴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복을 좀 알라.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내가 편지를 쓸 테니 너희들은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라 하는 것이 예배소인 것입니다. 예배소서인 것입니다. 원래 이 새벽기도회 이 말씀 예배소서 말씀을 새벽기도회 지지난주부터 새벽기도회 말씀을 전하다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벽기도회 우리 새벽기도회 성도들만 전하는 것보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을까 해서 오늘 새벽기도회 이 말씀을 빼고 전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전국지역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영광스러운 신령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땅의 물질적인 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샤머니즘,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또 하는 일들이 사업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은 그거 없어도 그렇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했다고 했죠? 하늘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영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이 복들은 다 가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 순간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나가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구원의 복, 천국 가는 복, 변치 않는 복, 이 복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철저하게 누구와 관련된 것들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아뢰니 주는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나의 복이라고 정의했어요.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어요. 이 복이 최고란 말이죠.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복인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예수는 나의 복이다. 그렇습니까? 그래, 사람들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완전한 거야. 안전한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본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계획이에요. 디자인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게 복이야. 그리고 복을 주시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한마디로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 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복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텅 볐어.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빈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찾아오느냐? 허무, 공허로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함과 공허함은 그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와? 화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른 종교를 만들고 찾아가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가 찾아와야 돼?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 하나님이 복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갈망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한다. 제발 여러분,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바꿔줘야 돼. 응?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 복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찾아 들어가면 그 누구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니,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말은 복 없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복 없는 네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도로 찾은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연합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 전국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3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시되 말하면 주셨다라는 말. 시제가 끝난 거예요. 완료.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앞으로 소유할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앞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편지로서 알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되는 그 시간까지 그 복을 우리는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강에서 금을 캐듯이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캐시기를 바랍니다. 보물 찾듯이 보물 찾는 거예요. 눈 감고 보물 찾으면 못 찾아. 눈을 번쩍 떠봐. 알았어요? 눈 감고 어떻게 찾게 됐겠어? 자,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요 하나님의 도는 복인데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고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 1장 4절 어떤 복입니까? 함께 읽겠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누구만, 허락된 자만, 선택된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선택된 자들이야. 옆 사람을 까불지 마 그래 보세요. 선택을 축복으로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점이 많아서가 아닌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선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오늘 나오는 복들은 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선택한 동기가 있어. 선택한 동기 뭐냐? 사전 말씀을 띄워보세요. 사전 말씀을.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선택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김철애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어. 목적이 뭐냐? 4절 계속 띄워봐. 4절 말씀 계속 끝부분. 목적이 뭐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는 언제냐? 주님 앞에 서는 날이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선택의 그 범주, 그 기한은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 선택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선택이 유혹하다는 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경륜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한마디로 선택의 경륜의 완성은 주 앞에 서는 그날이고,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서느냐?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건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 선택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기한이 되어서 출가하게 되어서요. 모든 것 다 이제 사면 받았어. 다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죄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유. 이제 어떻게? 죄 씻음 받고 자유인이요. 어떻게 해야 돼?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디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5절 말씀에 함께 다 같이 읽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심의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하나도 안 놀라. 하나도 안 놀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것이라고.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자녀 삼으심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자녀로 삼으실 때에, 잘 들어요.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를, 나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 자녀를 삼으려니까 좀 찝찝해져. 저거 되게 못났고, 행실도 그렇고, 저 좋은 구석이란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녀를 삼을 때 찝찝하게, 그렇게 삼으신 것이, 언짢음에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에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저 못된 저거 아유 내가 자녀를 삼으려니 좀 찝찝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양자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 띄워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5절만 띄워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뭐요? 우리를, 그렇죠, 예정하사 우리를 계획을 세우고, 언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주부가 이 전국 5일장 4일날 9일날 이제 5일장에 가서 이제 장바닥에 가서 구경하다가 딱 눈에 띄는 게 싱싱한 생선이 눈에 탁 띄는 거야. 그래서 사왔어. 그렇게 장바닥에 가서 그냥 우연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삼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똑똑한 짓 하고 잘난 짓 하니까는 야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든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예정에 의해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삼으시는 절차가 있어. 아무나 그냥 너 내 아들 돼, 너 내 딸 돼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다 멸망받을 존재인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인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린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는요, 그 노예가 뭐 한 2천만 명이 되었대. 이 노예가 그 로마의 나라에. 이 노예가 이 주인한테 노비 문서를 받고 이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노예가 너무나 여태까지 충성을 잘해서 이 주인도 이 노그러운 분이라 이제 저 노예를 내가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 그만큼 충성했으니까 이제 풀어줘야 됐다. 그래서 노예를 불러서 어느 날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노비 문서를 주면서 이걸 찢어버리든지 네가 이제는 넌 자유인이야. 이제 말해서 자유롭게 살아라. 네 세상을 살아라. 이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노예가 기뻤을까. 너무나 막 발발 뛰고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내 세상이나.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주인이 그러나 야 나는 자식도 없다. 그리고 나는 재산이 많아.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살아. 이제는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아들로 살라. 안 까무러쳐줘? 까무러쳐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 자녀로 살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좀 까무러쳐 봐봐. 좀 까무러쳐야지. 뒤집어져야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야. 이게 복이지.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부터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 아버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야? 기도야 기도.
그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거보다도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끝나는 거야. 시작. 하나님, 끝나는 거야. 이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표현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은 6절 함께 읽겠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뭐를 주심이 축복이냐? 은혜 주심이 축복인 거예요. 은혜 주심이 축복이에요. 응?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은혜의 본질이 여기에 뭐냐? 거저 주시는 바라고 했어.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우리 막 거저 받는 거야.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저 주셨다고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그렇죠? 거저 받았어.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6절 말씀을 다시 떼어보면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 그렇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뭐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 여기에 거저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은 당연히 예배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지금 천국 가서 이 시간에도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천국 생활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은혜에 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범위는요, 구원의 은혜, 모든 일체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야.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 안에 사는 자. 시작.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는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의 과거의 삶을 쭉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체는 문자 그대로 은혜 속에 들어가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죠? 네 번째는 속량입니다. 네 번째는 1장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제사함. 속량은 값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값을 치렀다. 그 값을 치러서 뭘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 속량의 주체는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값을 치렀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죄의 종의 노예 시장인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의 종의 노예 시장이에요. 이 노예 시장에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몸을,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우린 자유인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 다시 범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방편은 그리스도의 피요, 속량의 결과는 제사함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상 우리 일부 예배 때라 마치려고 하니까 같이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5번 다섯 번째 축복에서 이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좋으신 분 있으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자, 5절 몇 절이요? 11절 시작. 우리가 예정한 그 안에서 기대되었다. 자, 여기에서 축복이 딱 어떤 단어가 나와? 기업. 근데 이 기업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죠? 천국의 기업.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해서 기업. 그럼 딱 쉽게 떠오르죠?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기업, 재산은 뭡니까? 뭐예요? 자녀입니까? 자식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뭐요? 부동산입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기업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뭐 다 투자하잖아.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걸 알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쏟아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거예요.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한 특권과 애정이 섞여 있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어깨 펴고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까불지 마 해봐요. 진짜 까불지 마. 우리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셔. 소중한 재산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깨는 축 처지고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복을 알았습니다. 그 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더 복이 쭉 많이 나오는데 시간서 오늘 이 5가지의 복만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속량하시고 요것만 붙들어도 우리는 여러분의 자아상은 달라질 거예요. 실패의 자아상이 아니에요. 절망장은 정적인 자아상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그 기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